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아멘. 오늘은 법보다 순종이 강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두 선하게만 살면 법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입니다. 법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만들어도 사람은 언제나 그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신종 범죄를 만듭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마약 밀매라든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이전보다 더 치밀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법의 감시망을 피해가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죠. 하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법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또 그 법에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비로소 그 법이 효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법이 없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가지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법이 제정될 때쯤이면 이미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를 고안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범죄 역시 계속해서 진화해서 언제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법,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법을 만드는 일보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법은 만들면 그만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잡아 가두면 그만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일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보다 똑똑한 AI를 개발해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아닌 선을 따를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죄의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기심이라는 죄가 지배하는 그 예루살렘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스리는 행정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사실 시간적인 순서를 따진다면 느헤미야보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을까요? 만약 에스라의 사역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느헤미야까지 부르실 필요가 없었겠죠. 에스라의 말씀 사역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고리대금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약 갚지 못하면 가족을 납치하거나 혹은 삶의 근간인 땅을 뺏는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요, 여러분? 그들에게 에스라라는 이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어찌 그들 안에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비극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천반 크리스찬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도 정말로 많았죠. 또 얼마나 대단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교회, 많은 성도, 훌륭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 죄 없는 나라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신문과 뉴스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온갖 비리와 추문으로 얼룩졌으며 목회자들 역시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세상의 근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교회, 또한 좋은 법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선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부유했고 또 누구보다 힘이 있었지만 절대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꾸어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권력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후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리대금 사업을 멈추라고 했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법을 집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먼저 그렇게 살아냈기에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먼저 실천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순종과 실천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문자로 된 말씀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도록 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처럼 누군가가 먼저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할 느헤미야로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권력과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작은 순종과
또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행동, 말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죄악의 권세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없어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죄를 이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를 이길 힘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